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지나가고 있고 또 새로운 계절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따사로운 봄볕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오늘 공부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 바로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지나면서 I will be who I will be 행하여진 일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많은 부분을 터치하고 나아가는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매 시간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PPT에 띄워놨어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육가에서 다뤄야 될 범위는 레위기, 신명기, 가나안 종교, 여호수아, 사사기. 범위가 상당히 길죠. 우리는 지난 5가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국민을 만들었고 법을 받았고 이제 영토를 점령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의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레위기와 신명기 중요 사항 알기. 레위기와 신명기는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고 끼워 들어가는 성경 목록이에요. 여호수아로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개의 성경 목록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 성경 목록을 이해하는데 그 두 목록이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 가나안 종교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서 말라기까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합하게 하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이 난무하는 그곳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가나안 종교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수아서 공부하기. 여호수아는 흘러가는 성경 목록이에요. 가나안 종교를 배경으로 해서 여호수아를 공부하면 사사기,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사사시대 성경 목록의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사기 살짝 건드리기. 사실 사사기는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이번 육가에서는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사실만 다루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7거에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카치 테이프 내용을 읽겠는데요. 오늘은 내용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페이지 한번 열어보시면은 여기 8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86, 87, 88, 너무 기네요. 89까지 전부 우리 월크북으로 4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길어서 그리고 또 오늘 공부할 내용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네, 전체 다 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월크북 스카치 테이프 보시면서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서 또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타고 창출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레위기 읽으면서 좀 힘드셨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현실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이 순간에 이 레위기를 읽으면 잘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네요. 우리 어떤 질문인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는가?
그동안 이 정보 주셨나요? 아직은 없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어린아이와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배울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다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국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텐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그 정보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갈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지켜야 될 꼭 필요한 정보였어요.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땅 정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목적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구약성경 전체의 관점이 뭐라고 배웠죠? 우리 지난 사과에서 배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한다. 세상 나라에 섞이면 안 되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정복을 하라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지루하게만 여겨졌던 이 레위기나 신명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아주 귀한 책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어야 하고 또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여기 이렇게 긴 스카치 테이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길다는 거 무슨 뜻이라고 했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공부할 육과에서는 이 스카치 테이프도 유난히 길고 또 공부할 내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는 제가 이거 다 학생들 이렇게 읽게 하고 중간중간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시간도 좀 절약하고 제가 내용을 한번 간추려 봤어요. 혹시 빠진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를 먼저 공부할 겁니다. 레위기 하면 떠오르시는 거 있죠? 뭐가 떠오르나요? 율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레위기를 율법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하나의 정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레위기가 훨씬 쉽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이 레위기는 크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4가지의 정보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번 그 교재 쭉 보세요. 큰 1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 큰 2번은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정보. 큰 3번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큰 4번은 가나안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이렇게 4가지 정보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먼저 큰 1번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오고 오는 후손들이 꼭 알아야 될 정체성에 대한 정보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신 아이디어예요. 방가로 1번 우선 제사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즉 신인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그런 철학적인 그 종교가 있죠. 유교잖아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하늘에 대해서 예를 지키는 것이 근본적인 예라고 하면서 제사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나요? 그리고 삼강 오륜을 통해서는 사람과 관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죠. 하물며 특별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 관련된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이제 성경을 찾아보세요. 레위기를 펴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특히 1장에서 4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즉 제사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5장에서 10장까지는 좀 더 자세한 규례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확실히 하면서 이렇게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기에 관한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후손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만든 거죠. 이 절기에 대한 성경은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으로 가보죠. 여러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3대 절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에 맞춰서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셨어요. 특히 유월절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죠. 공생의 3년 동안 4번의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우리 2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절기를 뭐라고 하시나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4절에도 보면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그 절기들이니 그리고 5절부터 44절까지 그 절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절기들을 기억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나? 우리들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도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정보를 주셨냐는 거예요. 샤케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들을 보호하시려나? 대답은 뭘까요? 예스겠죠. 네, 큰 2번.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정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의식주를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주시죠. 11장부터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레위기 11장을 젓가락장이라고도 한답니다. 일자가 2개 나란히 놓여져 있다고 해서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거죠. 어떤 음식들은 가증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로 표현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시죠. 그 당시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위생시설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규율이 없었다면 그들의 건강 상태를 보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특히 전염병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그 당시 유행했던 바이러스 병균에 대한 정보도 자세하게 주십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요즘 정말 경각심을 깨닫게 되죠. 11장을 식품위생법에 관한 정보라면은 13장은 보건위생 중에서도 특별히 피부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피부병, 종기, 백선, 뾰루지, 화상, 대머리, 곰팡이균 등 아주 세심한 정보를 주셨어요. 당시 광야 생활에서 보건위생에 관한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죠. 13장 2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나병과 피부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성경을 쭉 이렇게 보세요. 특히 대머리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주시는데 나병하고 연결되어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왜 나병하고 대머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을까요? 그 당시는 이 대머리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빠지고 다시 나지 않으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 13장 40절 볼까요?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44절까지 나병과 대머리를 확실하게 구별해 줍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잘 챙겨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저 막연한 하나님으로만 여겼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렇게 소소한 일상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큰 3번, 가장 근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주십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했었죠? 제사를 통해 했었잖아요. 그럼 더불어 사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 19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장과 25장을 보면 토지법, 손해배상법, 사회정의법, 외국인법 등 이런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대로 할 것이며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그동안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 말씀은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동해상해법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 대를 맞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요, 한 대 딱 맞으면 2대, 3대 그냥 따다닥 이렇게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고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손해본 만큼 그대로만 갚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그렇게 주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뛰어넘으신 거죠.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 광야에 11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요약본으로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자세하게 민법, 상법, 형법, 토지법 이런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25장에 가면은 35절부터 41절까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47절부터는 외국인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것처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이런 법들을 주셨어요. 이 법을 주셨을 때 대상은 광야 1세대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인 거예요. 모세가 다시 요점 정리를 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아까 스카치 테이프에서 우리 질문 1번과 2번이 있었죠. 여기 지금 PPT 그대로 띄어져 있잖아요. 질문 1번에 대한 답을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질문 2는 뭐죠?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가? 이제까지 질문 1에 대한 답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질문 2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잘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시냐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 잘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사람들은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의로운 법을 주시고 또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나그네까지 잘 대접하라고 하시고는 여호수아에 들어가서는 왜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이 자리가 또 다른 뷰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뷰 포인트 하나 배운 거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어느 부분이었죠?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가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뷰 포인트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힘있는 자가 나타나서
왕노릇하는 나라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살고 있는 누구 불렀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목적으로 그동안 국민을 만드셨고 법을 주셨고 이제 영토를 점령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이런 사명을 갖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하나님 문화를 심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91페이지 박스 안에 글이 있어요. 91페이지. 예, 레위기 18장 말씀인데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을 건데 예,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예전에 살던 이집트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정복해서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나의 법도와 규례만을 따라라.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끝이다.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느낌의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6절에서 그리고 거기 지나서 보시면요. 5절 다음에 몇 절이 나와요? 24절이 나오죠. 6절에서 23절까지의 글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다룰 거고요. 24절부터는 이제 제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속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네,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첫 번째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보건위생법에 대한 거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이제 가나안 지역의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주셨어요. 형이상학적인 정보 그리고 형이하학적인 정보까지 다 주신 거예요. 이 정보는 가나안이나 이집트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땅들이 다 이렇게 역겨운 모습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역겹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역겹다는 표현 너무나 많이 하셨죠. 그래서 토해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 아까 6절에서 23절 내용이 생략되었어요. 이 부분을 보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여기 이제 92페이지부터 또 이것도 93페이지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예, 이 부분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좀 길고 내용이 좋지 않지만 이걸 알아야 또 그 내용, 다음 내용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이렇게 건너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붙이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의 가까운 살붙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물란 행위다. 어때요? 제가 지금 몇 군데 읽지 않았지만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런 모습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 그 땅이 토해내고 싶어 했던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사상, 철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만 했어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땅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땅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진멸해야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땅이 그렇게 되도록 그들을 지배해온 가나안 문화, 즉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종교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볼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공부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최초의 인류 문명이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노아 홍수의 배경도 여기였고 홍수 이후에도 다시 이곳에서 문명이 발전을 했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생기면서 언어의 혼잡으로 온 인류가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인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르는 나중에 신흥 바벨론이 발생할 지역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땅을 좀 전에 점령했었잖아요. 그 아모리라는 말도 강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건 다 무슨 얘기예요? 전부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했었죠.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여기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의 하류 지역까지를 우리는 기름진 초생딸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도 기름진 초생딸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찾아서 이동한 민족들이 이미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이동한 메소포타미아 바벨 문명이 가나안 쪽으로만 이동을 했을까요? 이미 서남쪽으로는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이 정착을 했고 또 서북쪽으로는 유럽 그리고 동쪽으로는 겐지스, 인더스 강이 있는 인도로 많이들 이동을 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쓰셨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이 배경이 된 것뿐이죠. 가나안 문화는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가고 있는 가인 계열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였어요.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가나안 문화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가나안 문화를 세계 문화의 상징으로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가인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가인결의 문화가 이렇게 방대해졌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배경으로 한 가나안은 당시 문화가 극도로 발달한 도시문화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건물 바닥은 포장이 돼 있었고 배수시설도 잘 되어 있고 노동자들은 구리, 납, 금을 사용하는 기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기름진 땅에서 수확되어지는 곡식과 과일 그리고 육축들이 그들의 생명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유지시켜주는 신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땅 속에 양분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힘이 그 땅을 비옥하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나안 농부들은 이러한 힘이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생겨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전에서 그렇게 음란한 제사 의식을 거행할 수 있었던 거죠. 신전 안에는 이런 일을 돕기 위해서 거룩한 창녀가 있었고 또 이들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성적으로 흥분하도록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가 자극을 받아서 성적으로 결합을 하면은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이 적시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신들에게 바치는 가장 좋은 제물이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친 후에 또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그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의 제사법이었던 거예요. 자식은 생산의 상징이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어린아이를 드렸던 거죠. 이렇게 자녀를 불살라 드렸던 이 가나안 땅에서 수천의 영아 유골 항아리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골 골짜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 고린도에서도 이런 신전 창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만도 1000명 정도의 이런 여사제들이 공적으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종교가 음란이었고 음란이 그들의 생활이었어요.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그림이나 그 사도들의 그림을 그려서 성화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종교에도 일종의 성화가 있었어요. 그들은 주로 높은 산을 평평하게 깎아서 그곳에다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 벽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카톨릭에서 사용한 그런 성화가 아니고 성전 벽 전체를 온통 포르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란 제사의 그림을 새겨 놓은 겁니다. 여리고 성이 바로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그림을 새겨 놓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어요. 그만큼 음란했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네, 이제 PPT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빌렌도르프의 출산의 비너스라고 합니다. 이 비너스상은 1908년에 오스트리아 북부 빌렌도르프 근처에서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지층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크기가 약 11cm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여기서 그림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작게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 손 안에 쥐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조그만 조각상이에요. 생식과 출산, 즉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으로 여인들의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비너스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태고의 이상적인 여인상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마 후자가 더 맞겠죠? 현재 이것은 오스트리아 빈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신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가나안 종교의 대표적인 우상이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전쟁의 신 마르신이 나와요. 여기 왼쪽 바알 신에 보면은 남자를 상징하는 기호가 있죠. 이 기호가 이 마르신 신이 들고 있는 창의 모습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리고 아스다롯을 가리키는 이 여성을 상징하는 기호. 이 기호는 미의 여신이 뭐였죠? 우리 비너스잖아요. 그 비너스 신이 들고 있는 손거울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 신의 결합으로 풍요와 다산을 이룬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에 퍼져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 역시 현재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인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종교를 바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러한 종교의 잔재가 4대 문명 중에서도 우리 인류 4대 문명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 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렇게 4개의 문명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4개의 문명권 중에서 인더스 문명권에서 이런 모습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PPT를 보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겐지스강 상류예요. 이곳은 티벳과 접하는 부분인데 이 근처에 이런 템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전부 신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죠. 여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들고 가는 거 하나 보이죠? 여기 이제 요거 이 모습이 보이는데 시체를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시체의 발을 겐지스 강에 담그고 화장을 하기 위해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순환 논리를 믿어요. 다시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시체 옮겼었잖아요. 지금 그 시체를 여기서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발도 보이죠.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그런데 아까 발 씻고 왔죠. 어디서 씻었어요? 겐지스 강에서 발을 담그고 이렇게 화장을 하면은 그들이 순환 논리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명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완전히 다 태우고 나면은 이 재를 다시 이 겐지스 강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진 재들이 상류를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 그들한테는 이 강이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물로 양치를 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물을 성수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 보면요. 이 안에 이 박스 안에 살아있는 여신이 살고 있어요. 살아있는 여신이라고는 하지만 엄마와 함께 그 안에 살다가 초경을 하면은 신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리고는 버림받은 인생으로 처지가 같은 그런 자기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주 어렵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한 번씩 여신이여 나오시오 그러면 딸까닥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한 2초 정도 나왔다가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간다고 해요. 꾸말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여자 신이죠. 아주 어린 여자의 모습이잖아요. 살아있는 아세라의 모습으로 상징되고 있는 겁니다. 인도를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인도에 가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사두라고 하고 힌두교의 제사장이라고 해요. 바로 요가를 하는 요기들이죠. 이들은 나무 위에서 자고 모드 위에서 걷기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수행을 통해서 신과 합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범신론적 신비주의로 자신이 신이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신이 되나요? 지금 이 사람 옆에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밑에도 있고 옆에도 깡통이 있죠. 이 깡통에 이제 관광객들이 돈을 넣어주면은 같이 사진도 찍고 한마디로 뭐예요? 동냥하는 거지가 된 거죠. 이 사람의 눈빛도 한번 보세요. 신과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치 물방울이 흘러서 바다에 합류가 되면은 그 물방울을 찾을 수 없고 물방울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자신이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와 합의를 하려면은 자기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무의식 중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마약 같은 것에 중독이 되어야 신과의 접속이 쉬워진다고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문명이 동떨어진 곳에 사는 종족들에게서 이런 현상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인도에 가면 이렇게 용이나 뱀을 두르고 있는 사두를 보게 되는데, 뱀이나 용 이런 것들은요 순환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순환 논리를 상징한다는 거겠죠. 그들의 세계관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템플인데, 여기 이제 교각에 보면은 이런 성화들이, 지금 제가 말한 성화는 그런 성스러운 게 아니죠. 예, 포르노 같은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섹스를 상징하는 성화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포르노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이 여기까지 이어져 오면서 또 다른 종교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이 불상 밑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그림이죠. 그리고 그 위에 불상이 있고 또 그 위에 보면은 연꽃이 있는데, 원래 연꽃은 성부를 의미한다고 해요. 성부를 해서 열반에 이르고 도를 닦음으로 이렇게 신과의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실체와 내가 하나가 돼서 나라고 하는 주체가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철학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하나하나 그림이 다 다릅니다. 인도에 가면은 이런 에로 템플이 정말 많다고 해요. 예, 템플이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는 아주 성스러운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에 이런 에로틱한 이런 성화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더스 문명권 안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문명권에 비해서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터키의 에베소에 가도, 우리 에베소 다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신약시대에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인데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에베소 상점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이제 이 모습,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 많이 보셨죠? 우리 소풍 가거나 수학여행 가면은 이런 모습, 이렇게 절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불교의 사천왕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파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좀 특징이 있죠. 뭐가 굉장히 많아요. 뭐가 많아요? 손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와서 다 복을 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려면 손 하나 갖고 모자르죠. 복의 종류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많은 거예요. 손이 많을수록 복을 많이 주고 또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상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안에 불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본래 불교는 힌두교라는 토양에서 나왔어요. 탄트리즘이라고 흐르는, 그 탄트리즘으로 흐르는 불교는 황홀경을 구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파생된 불교가 라마 불교, 티베트 불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그래도 경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고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종교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불교의 뿌리 역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물질주의 기복 사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문화의 진원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동쪽으로 옮겨지면서 생긴 것이 인더스 문명권이고, 이제껏 PPT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음란 종교의 발상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동쪽으로는 인도와 중국으로 옮겨갔고 서쪽으로는 가나안과 소아시아, 유럽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와 같이 바벨에서 시작된 문화와 종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온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나안 문화가 가나안 한 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 가나안 문화가 당시 세상을 상징하는 총체적인 문화였다는 것뿐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의 캐스트로 동성애 거리죠. 무지개 깃발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우리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들은 다 망각한 채 이 무지개를 동성애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히피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동성애 축제 기간을 정해서 퍼레이드를 벌렸어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았는데 벌써 2014년이네요. 한 6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 이런 모습들이 여기가 이제 연대 앞이에요. 예, 연대 여기 신촌 사거리 같으면요. 그 주변에 연대, 이대, 서강대, 홍익대 대학생들의 아주 뭐라 그럴까 중심 거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예, 신촌 연세로라고 하고 있죠. 예,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크리스찬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같이 또 여기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반대하다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이렇게 이런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문화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세상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이런 거리에만 있나요? IT 문화까지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트북 마우스 한 번만 클릭하면 포르노 영상이 나타나고 영화는 물론 핸드폰 또는 코미디 프로에까지도 성적인 멘트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런 문화에 접속되어서 살면 안 되고 반드시 이 문화를 정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점 2잖아요. 전 세계 180여 개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지금 5천 개가 넘고 또 거기서 파송된 선교사가 2만 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선교 130년을 통해서 꽃피워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요즘 한류 열풍 대단하죠. BTS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이슬람권에서는 각 나라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짜고 있는데 한국만큼은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겠죠. 이제는 각 교회마다 교인들의 숫자만 유지해도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잖아요. 대형교회 건물이 박물관이나 관광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럽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라고 이제는 방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창 피 끓는 사춘기 아이들이 음란 문화가 판치는 IT 문화 속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요와 다산의 바알과 아세라 문화를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로 한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바알과 아세라 문화가 얼마나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지 우리는 가나안 종교를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가 우리 안으로 잠식되어가는 모습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음란케 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문화를 정복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 문화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문화에 접속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화를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큰 2번 이제 가나안 종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 가나안 종교를 들여다 보았죠. 우리가 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려고 왜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는가? 우리 이런 질문 했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아래 문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또 읽겠습니다. 그냥 살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나안 문화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왕 앞에 나와서 항복을 하라는 겁니다. 항복, 그렇습니다. 라합 같은 여인이죠. 그 여인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왕을 인정했습니다. 그 왕을 알아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 그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구원입니다. 왜 가나안의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항복하지 않는다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떴다 하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진정한 왕이 임하시는 겁니다.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사를 흐르면서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법들을 미리 주신 겁니다. 너희는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샘플이었던 가나안 적군의 정보 바알과 아세라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창세기 11장의 세상의 나라 바벨론의 모형처럼 지금 떡하니 앉아있는 나라가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에서 밝히고 있는 가나안 종교와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죽기 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로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애들이 일단 알아야 뭘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 가나안 종교와는 다른 하나님의 사상을 아주 간단하게라도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정복해야 하는 일들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며 당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으로 광야 2세대의 대답을 받아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할래? 안 할래? 하면 축복이고 안 하면 저주야. 하나님 나라로서 가나안에 복이 되는 국민이 되면 구원이고 아니면 심판이다. 이 세 가지의 색깔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명기랍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 우리는 가나안 종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뚜렷하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확실히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신명기부터 다시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